에베네셀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7일 수요일 새벽 성경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을 할 차례인데요. 이사야서 9장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처럼 중요한 구절이 또 있을까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시작될 건가도 이사야가 계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근처지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였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이 구절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바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선언, 어떻게 보면 선포가요,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런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그 대립되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이제 표시되고 있습니다. 9장 8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통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메시지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더불어 선포가 된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구원이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 그게 심판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돼도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으로 받아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어도 벽돌이 허물어져도 우리는 다시 다듬으면서 돌을 쌓으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먼저는 그 타락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오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자들, 바로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나 또 장로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거짓말로 가리키고 잘못된 말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도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크죠. 특히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여러 그 요즘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라고 하고 많은 그 설교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단 말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그걸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런 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여기 17절에 보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어령 박사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이제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초등학교 학생처럼 읽으라고. 예,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 또 내 생각,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실하게 그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리라, 또 내 그 말씀을 내가 들어보리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이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과 축복으로 들리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하고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해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에베네스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